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냐,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한가, 그 각 사람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바로가 군대를 끌고 그들 앞에, 홍해 앞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현실이 눈앞에 닥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참 애매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했는데 부르짖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 항상 그러고 살았어요. 그 앞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이 약한 자의 첫 번째 나타난 증세가 두려워해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어도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죠. 이 차이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제주도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어떠한 사연인가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검찰청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출두하라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전해왔어요. 몇 시까지? 그래서 나오다가 그가 비행기를 타고 영빈관 통곡의 벽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웠어도 두려워서 세상으로 방황하는 자 되지 않고 통곡의 벽에 와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크고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 일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에게는 그리 멀지 않아요. 차를 몰고 무조건 올라오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혹여 해방이 될까 봐 이것을 통째로 전세를 내줘버리면 어쩌면 우리 책임 맡은 자들이 쉽지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 성소가 24시간 문을 열어놓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영빈관에 올라와서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검찰청에 못 갔어요. 딱 들어가면 구속이에요. 그 사항이.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해결이 잘 돼서 안 와도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올라가면서 그게 담대함으로 바꿔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고센 땅에 장자가 죽어가는 바다가 피가 되고 개구리 나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러한 많은 재앙은 그만두고라도 그곳에 처음 태어난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진멸했어요. 예, 말씀이에요. 그분의 권세예요. 장자가를 죽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종 모세에게. 모세가 전한 것은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자. 부산에서 한 성도가 이틀 동안 너무 심해. 설사가 걸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다고 어머니 기다릴 텐데. 그래요. 제가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찌 제가 기다리려고 오십니까? 거룩한 분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각처에서 할 일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쁜 일과 속에서 그분이 기다리세요. 그 아이는 저에게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가야 되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온다는 연락을 해왔을 때 그에게, 전하는 자에게 너는 가서 말하라. 말씀이니까 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 또다시 왔어요. 어머니 죄송하대요. 일어나면 그냥 쏟아져서 도저히 버스를 타고 올 수가 없는데 쳐다보지도 안 하면서 가서 말해라. 오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씀이면 가야지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이틀 동안 그 심한 설사가 멎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종의 손이 그분이 하신다고 믿고, 종의 입술이 모세,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으리라 안 하셨어요.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셨고, 종의 말이 그분의 말씀되게 하서 애굽 전역에 고깃 소리가 진동할 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표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홍해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이까.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오고 생각이 오고 이러면 그 속에는 그분이 거하실 수가 없다라고 친히 그와 같이 선포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이걸 점검할 때 물에다가 손을 넣어봐요. 찬지 더운지 뜨거운지 구별이 되듯이 여러분들께서 막 두려워만 해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과 하나님이 명하시니 바로의 아들까지도 가차없이 치리하시는 전능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왔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요.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극렬한 분불 속에서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 불가마가 첫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꺼지지 않아요. 분명히 기름주머니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주머니가 사라지지 않아요. 같지 않으세요? 맥락이 같지요?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흥분케 해요. 40년 전 생수를 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 구원의 은총, 이 물을 파는 자 정령 죽으리니. 세 번째, 이 물은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한다. 그 많은 증표 하나는 마르지 않는다. 그럴 때 우물이니까 펑펑 쏟아져서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일대가 가물어서 논밭이 척척 갈라지는 세월이 40년 중에 여러 번 있었어도 그 물은 한 번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좀 의심할 수 있어요.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자리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내 아버지께서 종에게 한 빛을 그 자리에 화살처럼 꽂혀지게 하사 저것을 팔아 우물 기술자를 불렀더니 여기는 물줄기가 없는 곳입니다. 가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박 목사님 내가 있었을 때이죠. 내 아버지께서 우물을 팔아 하신다. 백혈 환자, 디스크 환자, 간암 환자, 위암 환자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이 곡괭이로 판다고 파집니까? 왜 그때는 이 포크레인을 갖다 팔 생각을 못했는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휘발유를 섞어서 톱밥을 적셔가지고 깔았어요. 수북에.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휘발유에 붙은 톱밥이 타면서 땅이 녹지요. 그 땅을 아픈 환자들이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생수가 여기 LA에 공급이 된다는 거. 감격이죠.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아버지께서 하루만 공기를 차단하면 인류가 전멸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의 물을 더도 말고 그냥 일주일만 진멸하죠. 이 물은 생명줄이에요. 그렇게 공급이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10년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만남의 날, 내일 그 잔치가 아주 소중한 것은 아버지께서 작년에 333의 축복을 내리셨어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것은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시는데 정확하게 1년이 지난 6월 15일 만남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지금부터 약 한 4, 5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 송우리 성전이 비가 샜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이 비가 샜을 때 그 자리에 꿇어엎드려서 주 앞에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요, 제가 사는 숙소는 한 번도 비가 새본 일이 없는데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성소가 비를 새는 걸 몰랐나이다. 이것을 빨리 고치도록 하자. 그런데 큰 성전이에요. 500평이 넘는.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가 해도 성전 건축이나 맞먹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양들이 다 지치고 쓰고 갈 곳이 없어서 온 곳이 이곳인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성전 건축 그래 성전 건축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그런 애가 어디 있겠냐면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아버지여 바로 성전 옆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차장 허가가 안 나와. 농지가 돼서. 그래서 그냥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었는데 저 땅을 팔아주시오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소를 보수하겠나이다. 오, 그 기도했는데 닷새 만에 그 시골 땅 안 팔리거든요. 아이, 갑자기 5억에 그 집이 팔렸어요. 그새 그날 총이 춤추고 다녔어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 5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어쨌든 5억이니까 10의 1조는 5천이잖아요. 그분 거예요. 그분 거. 그래서 5천만 원을 어떻게 써야 그분께 쓰느냐. 여러분이 써야 그분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의 1조를 주의 종에게 드려야 그게 축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11조 해가지고 감사금으로 복숭아 10상자 사오고 또 갈비 사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감사금이에요. 10의 1조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부 고기를 샀어요. 5천만 원치로 3.5톤 추록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 냉동차가 가면서 각 지구에마다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에 다 먹었죠. 일단 고기를 다 먹었어. 한 5시쯤 지났는데 통고가 왔어요. 문화재라 건물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희가 땅을 사면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사지 그냥 벌건 되냐 쟤 계약해 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니 고소해라. 아래 우리가 졌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지세요 그 말은 못했어. 하나님 자존심 상하실까 봐서. 그래가지고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5천만 원을 양들 고기 사먹인 거니까 사기당한 건 아니죠. 도로 물어주고 변호사비도 물어주고 성전은 해야겠는데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백성에게 10만 원씩을 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그 건축원금 그 성전 다 고치고도 고깃값도 빼고 그리고도 남는데 그게 사흘 걸렸어요.
사흘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있는데 그때 우리 희상이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아주 못내고 막 머리카락이 막 치렁치렁하고 그런데 제가 저 아이가 머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어느 날 미장원에서 나오는데 성질을 내고 막 그러대. 그래서 저 아이가 성전에서 왜 저렇게 성전을 하지 하고 있었더니 그 미용실에서 나온 사람이 저 아이는 머리를 이만큼만 자르다 했는데 미용사가 이만큼 잘랐대. 그래서는 그냥 말았어. 뭐 아직 아가씨가 머리를 더 자르니까 신경이 나겠다 싶어서 그런 머리를 다 빠지고도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놀랍지요? 그럴 때 그렇게 팔팔 성질이 있을 때 지 엄마가 아이들 이름으로 사위 이름으로 손자 이름으로 한 구자씩을 그 미대한 성전에 드렸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무엇이 벌처럼 오더니 내 앞에 와서 우네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 뭔 일 난 줄 알았어.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도 잘 못해 우느라고. 응? 우리 엄마가 아들이라고 썼다 이거요. 아들 그 건축 헌금에다 아니 아주 시집도 안 갔으니까 아들이라고 했겠지. 그랬더니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라도 배를 다 본다. 그래서는 그 헌금하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안 써다 말고 거기다가 아들 지어버리고 딸 걔가 죄예요. 늘봄이 아멘이에요. 근데 그런 일 또 있어요. 저희 할렐루야에 아람이라고 하는 전도대원 가족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지나가다가 그래요.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데 너는 왜 딸을 달라고 그랬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 내가 어떻게 알겠니? 네 뱃속에 있는 애기를. 그런데 왜 첫 아이를 아들을 달라고 안 하고 딸을 달라고 했니? 그랬더니 저는 딸을 낳아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없이 혼자 임신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뭐 어떤 먹고 싶고 뭐 어떤 먹고 싶고 그래서는 이제 그 엄마한테 싸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얼마 안 갔더니 유산이 됐다네. 그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아들이든 딸이든 감사함으로 기뻐야지. 애기가 네 맘대로 만들어지냐? 왜 딸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임신했어요. 그 아이는 딸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딸 낳았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 있어요. 어느 날 열흘 금식을 기도 중에 금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만 열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흘은 어떨까요? 이렇게 좀 물어가면서 해야지. 그냥 덜프덕 막 전국을 돌면서 가는 곳마다 막 먹는 것이냐 할렐루야 하느냐 일인데. 그런데 9일째 되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마지막 날은 그날은 집회가 없는 그런 날이라 내일 하루만 지나면 되겠다. 그리고
내일 하루는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신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신방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오지만은 와서 저 밤인데 내일 아침에 내 늦이 신방한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때 어디 약속 있는데 저녁에 뭐 어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제 그날 거기 집에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 전혀 애정이 없는 일이 밤에 9일째 되는 날 내가 내일은 집에서 쉬리라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지 하는 순간 신방하라. 그래서 그래도 강요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그 교회에 내일 신방 받을 자가 있는지 10명을 고르라. 그랬더니 문자가 착 왔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집에 가게 됐어요. 그 집은 그 며느리가 유산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아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집이었고 저 역시도 우리 며느리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니까 그 집에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정도로만. 그리고 제가 신방 간 집은 그 며느리 집이 아니었어요. 그 시어머니 집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거기 와 있어. 그래서 뭐 시어머니 신방이니까 가족이 왔나 보다 하고 보니까 배가 한 6개월 정도 너 그에게 불러 있어서 너 언제 임신했니? 그랬어. 그랬더니 한쪽에 가서 홀짝홀짝 울고 있는지라.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저 아이가 임신한 지 3주 됐대요. 3주인데 복수가 차서. 나는 임신해서 복수 찬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일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유산시키러. 그 애기를 유산 안 시키면 산모가 죽어. 그런 아이에게 말씀 잘 잡으세요. 놓치지만 않으면 운명이 바꿔져요. 야, 너 그 애기 태명을 기쁨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등을 두들거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내일 유산시킬 애기 이름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니? 이 아이가 살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알았니? 그리고는 축복교회 들고 왔는데 제가 문 앞을 나서면서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해요. 소변으로. 그 아이가 잘 커서 지금 돌이 지나고 3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 그 많은 간증, 그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만지고 듣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작은 믿음이 무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2, 3개월에 한 번씩 와도 받은 자요, 들은 자요, 만진 자라. 이처럼 여러분 안에 심지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두 번째 말씀이 두려워했다. 이것의 징표는 믿음이 약한 거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아픔이 나를 덮칠 때에 대담해져, 담대해져. 내 믿음이 이렇게 컸네. 이렇게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거 찾아서 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떨리고 어려울 때 인생인지라 저라고 뭐 항상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내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짐받게 하시고, 이게 참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벌써 3살이 넘은 것도 참이고, 부산에 그 권사님이 말씀이다고 일어선 순간 고쳐진 것도 참이고, 제주도에서 검찰청에서 불렀을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잡히면 더 가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들라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일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하나님이 이번 만남의 날이 뭐냐?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서울 지역에 교회에다가 지시하는 거예요. 뭘 지시하잖아요?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해라 그러면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이 많이 나면 어떻게 할까? 하지 마세요. 이자에다 곱하기 이자를 해서 주셔요. 내가 보았다니까 확실하게. 그런데 뭐 하라 그러면은 머리를 굴려요. 그래갖고는 이건 이만큼 하고 나중에 또 하고 어쩌고. 아니에요. 우리 얘가 선교비를 이제 광고 내는 것을 마련한다길래, 그래갖고는 나한테 비춰만 주고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종의 손에 얹어줘야 축사가 돼서 나머지 것도 되는 거야. 왜? 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게 기쁨이에요. 내 사랑이 뭐예요? 그분 전하는 게 사랑이지요. 그래가지고는 누룽지탕을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강남에 시킬 수도 있고 또 강북에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주안에 시켰는데, 주안에 열심히 충성하던 장로님 내가 그 교회를 그동안 빠지고 안 왔어요. 뭐 몇 개월 안 왔는지. 그렇게 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누룽지탕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요리사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 그리 요청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종이 우리 보고 누룽탕을 하라고 그러는데 너밖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그가 자기 일하는 자리를 사람을 구해서 대파해놓고 아예 들어와가지고 그날 누룽지탕을 했는데, 2그릇 먹은 사람이 제일 적게 먹은 사람이야. 얼마나 맛있게 어쩌면 그렇게 깔끔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레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걸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건지시기 위한 그 깊은 그 사랑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약한 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고 어디에요? 영어로 아이고 나는 간다요 죽었다 이 소리야. 아이고 내 영어를 얼마나 잘해.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보겠어요. 15절을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특성은 기도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자.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은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도 도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막걸리 도수하고 양주 도수하고 다르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도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웠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자는 진짜 도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기도를 쉬는지를 범하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이 할렐루야가 왜 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창대해 주느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으거나 돈보다 그분이 커 보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 자식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이 일하다가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는 백발백중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믿음이 아예 없는 자라면 이런 얘기 허도 않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성숙해서 말씀인 줄 믿는 자, 오늘 저 예배 마치고 나갈 이 영약을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여러분 이곳에 오신 그 강효 목사님 다리가 근육암이에요. 그런데 저만큼 신실한 종이 어디 있나. 그 종이 저 세운 기독글이 얼마나 신실하면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목사 못지않게 아주 성실한 그러한 제목이 김봉현 목사예요. 그 둘 다 마음이 저려가지고 일본에 나는 그냥 먹어서 낫는 거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가서 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다가 도착한 날이,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여기 왔던 날 다음 날 일본 가서 구해가지고 제일 먼저 강요 목사를 줬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누워만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목뼈도 붙고 있지만 근육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연약한 아이가 15kg가 빠져나가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목뼈가 문제가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팔이 다쳐서 병원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만,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못 일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근육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어쨌든 혹시라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 사람을 시켜서라도 다리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뼈를 이게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요대로 누워 있잖아요. 밥 먹일 때도 덩어리에서 받쳐가지고 먹이고 또 그대로 누우고 근육이 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심장을 받치는 근육이 있다는 거 들으셨어요? 난 처음 들었어요.
심장을 받치고 있는 근육이 없어져 보니까 숨을 못 하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애를 먹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예요. 보름이 지나니까 걸어서 강주기 들어왔어요. 세상에 호렙산을 올라갔다. 큰 올라왔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 아이들이 4명이 다쳤는데 그 하나만 주면 쓰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안수를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해주면 그보다 더 슬픈 게 없어요. 주의 중에 그 아이가 그래서 나서니까 애들은 데려온 자식처럼 내 눈치만 살살 보는데 어느 애미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먹였어요. 먹였는데 다 나섰어요. 그런가 했더니 저희 할렐루야에 변호숙 사모가 있는데 너무 진실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딸에게 은택을 내려서 그 아이는 이게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몇백 명이잖아요. 한 번 조치원 집회 때 뭐 300명, 200명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박스로. 사과면 사과 박스, 감이면 감 박스. 그래 막 200개, 300개를 추로로 실어다가 싸놓고 박스째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몸이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몸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 그러면 이 드라이 있죠. 센 드라이를 그 경직된 자리에다가 막 쏘면 살이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그때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지 않은 사람은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죽는 마당에 뭘 모르냐. 그 아이가 그러한 일 넘어서면서 그와 같이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아예 조치원 갈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만한 보자기를 갖고 가요. 과일을 박스로 준다고 해서 내가 오늘 날 그랬어요. 야, 내가 강대상에서 네가 과일을 박스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보자기를 갖고 오는데 너 박스로 살려면 어렵겠다 그랬더니 기쁨인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나랑 약속했거든. 목요일 나오기로. 어머니 죄송해요. 발이 밤새도록 경직돼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울었어. 너무 불쌍해서. 그래갖고는 그 아이한테 그냥 그 아이 생각 못했지. 이제 일본 가서 그 둘만 생각하고 갔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그 아이를 어쨌든 했는데 그날부터 경직이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놨는데 지난번에 왔었던 직장암을 고침받은 김은영 장로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잠을 못 자. 화장실을 이 직장암으로 전립선이 같이 아프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밤새도록 화장실에 가면 소변 안 나오고 또 가면 또 이러는데 그날부터 아침 9시까지 막 단잠을 잔다는 거야.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 놓고는 구미로 연락했죠. 구미에 있는 건물을 일단 다 내놔라. 내 팔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전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정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안 팔리는 건물이 그 다음날 어머니 계약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날 다음날 그 기도원 다음날 계약금이 은행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를 시작을 해서 2명을 하기로 했던 저희들이 700명이에요. 700명을 주는 가운데 LA를 간다는 지부장한테 저기 물이라 못 갖고 오잖아요. 내 기도하마.
그래도 가다가 못 갖고 가게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니지만 갖고 가면, 그러니까 싸고 또 싸고 해서 도착을 해서 바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희가 잠을 못 자는데 아주 아침까지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LA 돌아가요 주옵소서. LA 돌아가요 주옵소서. 뭐 이것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LA 돌아가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못 갖고 가니까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사무장한테 보냈어요. 이것을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일본에서 우리가 한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다만 이게 알이 아니고 액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액체거든요. 그래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액체라. 하지만 같은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또 블루초는 저걸 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통과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블루초를 해가지고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줄 때, 저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세기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60년대에 한갑을 지나면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70을 사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80을 사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뭐예요? 100세 시대예요. 100살 사는 거. 그 보험이 100세가 나오고 막 100세에 우리 할렐루야가 청춘이다 그랬더니 막 금방 따라서 막 하여튼 할렐루야에서 말씀 나가면 막 선지에서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6월달 말씀이 대박이다 그랬더니 텔레비 광고에 계속 대박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박 막 그러죠. 그래서 저것들이 여기 오지도 않아가지고 할렐루야에서 말씀 나가면 저렇게 또 똑같이 써먹는다고 웃었는데 대박이잖아요. 아멘이에요. 정말 또 걸르고 또 걸르고 또 걸러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이 엄청난 신의 세계,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건강 여러분들이 위하여서는 이런 일 아니고도 저희 할렐루야에 700명이 나갔다는 것은 700가정이 생수, 금식, 신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가 이 불안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오나 안 오나, 제가 다금한치 2년 반을 안 왔어요. 근데 2년 반을 하나도 안 빼놓고 여기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그 헌금만은 꼭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신앙의 불안구라면 영약을 공급을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아멘이에요. 또 아이들이 이 아토피나 특별히 여기는 여러 가지로 또 연세가 들어서 아픈 분들은 대상포지 바르면 나서요.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고 나서 한 번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손으로 닦아서 얼굴 이렇게 바르면 얼굴이 윤기가 나요. 윤기가. 아멘. 하여튼 간에 이 할렐루야에 40주년이 되더니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를 떠나지 마라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뭘 주시려고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고 뭐 막 바이러스로 막 떠나고 말고 하고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고들이 다시 새싹이 나서 이번 만남의 날에 있었던 엄청난 광경을 아까 우리 사모님 잠깐 하셨는데요. 사모님 나와서 만남의 날 잔치 잠깐 얘기 다시 해보세요. 우리 만남의 날 잔치처럼 1월달 잔치예요. 여기서 만남의 날에 나흘 동안 하는데요. 정말로 너무 풍성한 잔치였고, 근데 한 가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모든 잔치를 준비를 갈비서부터 뭐
알탕서부터 전부 이렇게 오다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지역별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진짜로 최고 좋은 걸로 최고 풍성한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흘을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음식을 주다 보면은 마지막에 성도도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조금 이게 좀 적잖아요. 양이 딸려서 이제 다 먹고 하면은. 근데 마지막 때까지도 풍성하게 막 그냥 한 대접에다 꽃게 들어가지 막 새우 들어가지 막 저기가 이만 풍성해가지고 마지막에 늦게까지 그게 남아서 또 그 다음에 그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정말 이번 잔치가 잘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가마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쩌면 세상에 그 기름 봉지인데 그거를 그 불 속에요. 이렇게 불이 다 있는 데다가 그 추심덕 지부장님이 이렇게 퐁퐁 놔요. 그러면은 이게 기름인데 팍 터질 거 아니에요? 전혀 안 터지고 있으면서 그 비닐로 속에서 구멍이 뽕뽕뽕 나면서 새파란 물이 불꽃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진짜로 거짓말 같아 정말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마를 제가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하루에 몇 번씩 막 봤는데 그리고 바꾸면서 제가 어쨌든 대박을 받고 왔어요. 이번에 저 영빈관에도 선녀탕을 제가 가면서 이제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왜냐면 우리 집 영빈관 집 안에 그 선녀탕이 있는 거 집 안에 개울이 있는데 아주 폭포수 마냥 내려오면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는 열풍한수 받고 선녀탕에 들어갔다가 또 그 바로 앞에 이제 불가마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불가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불가마 찌고 다시 또 선녀탕에 들어갔다 이제 여름 되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환상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정말 어머니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오시니까 꼭 연수가 그냥 계속 된 것 마냥 이번에 너무 감사했고 진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제가 솔직히 그런 게 소원이었어요. 막 어머니 옆에서 다니면서 안수받고 막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소원인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날짜 동안에 하나님이 막 소원 성취해 주신 것 같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쁜 날에 주의 깊은 당신의 애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예배 영약이 공급될 때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만난 축복 다음에 오는 축복이 건강이라 했사오니 이 건강으로 대박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